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예.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채워주셔서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전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대답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전 등산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은 보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산을 그렇게 즐겨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그 사역 때문에 등산을 했던 적들이 왕왕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몇 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등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빨간 날이 계속 연이어져서 사역을 이제 계속 그 내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번쯤 청년들이 날씨도 좋은데 산에 한번 갑시다. 그래서 마지못해 끌려갔었는데요. 그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교회 뒷산을 올라갔는데 등산가지에서 저는 그 친구들이 산을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산을 타자마자 알게 된 사실이 저도 물론이거니와 그 친구들 중에 누구도 그 뒷산을 올라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다들 맑은 날씨에 좋게 나왔으니까 올라가다 보면 뭐 내려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이 길이 내려갈 때 보면 그 조짐이 좀 보이잖아요. 끝나는 조짐이 보이는데 계속 보이지가 않아서 저도 당황하고 청년들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인솔자라고 앞장서서 막 길을 걸어갔죠. 걸어갔는데 그날 등산을 뒷산인데 4시간을 탔습니다. 무슨 지리산을 타는 것도 아니고 4시간을 들이해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교회를 오니까 그 저희 부장집사님이 이제 일 때문에 못 오셨던 부장집사님이 저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2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셨냐 하니까 본인은 그 산을 탔는데 출발할 시간을 계산을 해서 뭐 4발로 기어가도 이때쯤 오겠거니해서 왔는데 안 온 거예요, 저희들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요런 길로 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집사님이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그래서 제가 없는 길을 막 걸어갔던 거예요. 막 길인 줄 알고 막 걸어갔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집사님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셨다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자칫했으면 혹시나 그 산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푹 파인 곳이나 있으면 다칠 수도 있었고 참 위험했던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죠. 물론 청년들에게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긴 하죠. 우리가 산을 걸을 때나 여행을 갈 때 가이드가 참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는 먼저 그곳에 가서 그 길을 걸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 코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사도 어떤 여행 상품을 만들 때 미리 직원을 파견을 해서 그 직원들이 먼저 길을 쭉 걷고 여행을 한 뒤에 요렇게 상품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게 상품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뒤에 고객들이 뒤따라가면 그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다니면 여행을 참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이드들이 가서 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오늘 본문도 이런 가이드가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처음 낯선 땅으로 들어가는 첫 발이 오늘 본문의 장벽입니다. 그 장면인데 이 첫 장면부터 중대한 장벽이 이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넘을 수 없기에 누군가 그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 장벽이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딱 들어서면 우리가 처음 들은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이 길이 그 길일까? 이 길이 그 길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2가지 장벽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다음에 4장, 5장 일에 넘어가면은 뒤에 살펴볼 건데 여리고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쉽게 점령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군사가 아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저 성벽을 넘어뜨릴까, 무너뜨릴까, 이것도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장벽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요단강입니다. 왜 요단강이 장벽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살펴볼 수 있는 요단강이 장벽이 된 이유 첫 번째는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라고 이 시기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곡식 거두는 이 시기다라는 이 말씀은 참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강은요, 우리가 아는 뭐 남강이나 낙동강 같은 그런 큰 강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게 요단강입니다. 또랑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과 다르죠. 제가 그 요단강의 사진들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 정도거나 아니면 저거보다 더 좁고 더 얇거나 그렇습니다. 그 깊이도 얇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깊어져도 1m를 넘지 않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돌변을 합니다. 저기 보면 강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1년 365일 12달 중에 2달 정도, 한 3, 4월 달 정도인데, 이스라엘 북쪽 끝으로 가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만년설처럼 눈도 잘 안 녹는 데다가 눈도 겨울에 오게 되면은 보통 3월, 4월 되면 그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한 추수기거든요. 보리를 추수할 때쯤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위로부터 흘렀던 물들이 요단강에 유입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저 물 평소 때는 평균적으로 폭이 한 30m에 깊이가 1m 정도밖에 안 되는 물이 갑자기 요단강이 저 3, 4월 되면은 폭이 1.6km에 깊이가 4m 정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깊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류에서부터 물이 휩쓸고 내려오니까 그 물살도 상당히 빨라집니다.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강을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식솔들과 가정살림, 가재도구를 다 들고 짐승을 끌고 건넌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택해서 그 강에 도착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망한 겁니다. 잘못 선택해도 상당히 잘못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이 건널 수 없는 강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언제 어떤 시점쯤에 이 일들을 시작하면 될까 그 시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 이사하는 것처럼 손 없는 날을 잡는다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적어도 이런 일을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준비는 돼야 된다. 환경을 보았을 때 이만큼 준비가 되면 요러요러한 조건 속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다 한다라는 것이죠.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고의 시점을 묻고 또 묻고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준비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다 완성된 계획을 가지고 이때쯤 시작하면 된다라고 시작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잘 풀리기만 할까요? 우리의 계획과 아무리 철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써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준비와 상관없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항상 생깁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예측했지만 어이없을 정도로 꽉 막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적당히 어렵거나 적당히 힘든 상황이 되면 그게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요거를 어떻게든지 한번 극복해 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적당해야지 그게 너무 커버리면 그냥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암담함에 쓰러집니다. 욥이 그런 경우죠.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찾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욥기 30장 26절.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들을 누렸고 또 그걸 계속 기대했건만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욥에게 벌어졌습니다. 더 욥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러한 상황에 빠지자 나의 편인 줄 알았던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오른쪽 가도 왼쪽 가도 위로 봐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이스라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이 40년 전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일을 다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좌절됐던 일들을 다시 추스려서 그 일을 다시 시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근심이 되겠죠. 걱정과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과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까? 여호수아의 말만 믿고 그 모든 초조함과 걱정과 불안들을 뒤로 한 채 말 듣고 시딤에서부터 이 요단강까지 왔는데 그 첫 시작이 홍수로 인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마주친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구나. 여호수아 말만 믿고 왔는데 저게 하나님 말이라고 해서 믿고 왔는데 아니었구나. 우리는 글렀구나. 이런 좌절감들이 아마 생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문제와 상황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입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힘든 건 힘든 거고요.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부담감, 압박감, 두려움, 믿음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태산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도 압박감은 있습니다. 두려움은 느끼고요. 실패에 대한 원망들 생깁니다. 실패하면 아픕니다. 그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아니 더 여러 번이라도 건널 수 없는 강을 대면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강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무리 그 강이 길고 넓고 급박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이 강이 여기 있냐가 아니라요. 어떻게 이 강을 건널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장을 통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이 전쟁이 끝났음을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 전쟁은 끝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첫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 첫 번째, 언약궤를 먼저 앞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후부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실 때 보면 엉뚱한 전략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때도 그랬죠. 모세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모세가 선택했던 전술이 무엇입니까? 하객진, 아니면 3대 4대 나눠가지고 끊임없는 전쟁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사람 뽑아서 나가라. 난 산에 올라갈게. 내가 손 들고 있을게.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까? 그런데 그 전략이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홍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만들어주든지 코스를 바꾸든지 수가 나야 될 텐데 고작 하는 말이 바다를 향해 손을 들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엉뚱한 전략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야복 요단강을 향해 건너가는 걸음의 첫 시작을 언약궤를 앞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에는 십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왔었던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물건은 제각각이지만 이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그 권능자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과 항상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물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궤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상징으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역으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세우셔서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세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신실하신 분,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으로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언약궤는 성막과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를 때에 그 지성소에 위치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군을 하다 멈추면 회막이 세워집니다. 그 회막 안에 보면 성소가 있는데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를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면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언약궤가 놓여지면 그 언약궤 위에 독수리로 장식되는 이 장식물이 얹어져서 언약궤 위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시은소,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군을 하게 되면 가장 그 진행 행렬의 맨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처음 걸어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진행이 되어지면 그 뒤에 언약궤가 길을 안내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왔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말은 그렇게 특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특이함은요, 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날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아멘. 먼저 앞세워라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을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은 오늘날 거리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900m에서 1km 정도입니다. 상당한 거리죠. 성인의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면 대략 한 10분에서 12분, 조금 빨리 걸으면 한 8, 9분 정도 거리를 두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길이 평지로 평평하고 똑바른 길이라고 하면은 언약궤가 저 끝에 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언덕이 있으면 1km 떨어져 버리면 언약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4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렇게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할 길을 알려주고 너희가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도 역시 지금 가는 길이 초행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모릅니다. 아마도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아니면 간섭하심을 통해서 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셨고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가신다는 것은 이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준다는 안내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1km나 떨어져 있으면 만약 그렇게 앞서갔던 언약궤가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뒤따라오는 10분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무리들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도망을 가든 해산을 하든 짐을 버리든 어떻게든지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뒤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전쟁을 치르러 가기 위해서 오만 부담감을 짊어지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먼저 앞서가셔서 길을 내시고 길을 정비해 두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셨던 먼저 가심의 백미는요, 요단강이 마르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길이 잘 안내돼서 그 요단강에 도착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200만이 넘는 사람입니다. 배를 지금부터 만들다면 얼마만의 기간 동안 만들어야 할까요? 사람만 있습니까? 짐도 실어야 되고요. 그 사람 수보다 월등히 많은 짐승들도 다 실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배를 빌리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이며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상상하고 상식적으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한 곳에 사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우리말의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의 번역이 좀 번역하면서 약간 의미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탁 얼핏 읽으면 처음 드는 생각이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말 성경 본문이 아니라 원어 성경이나 다른 영어 번역본 성경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개가 다른 단어입니다. 온 땅의 주, 주님의 언약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딱 떼놓고 생각해 보면 온 땅의 주, 주님이 온 만물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뒤에는 어떻습니까? 언약궤. 주님의 권능이 담겨있는 언약궤구나. 주님이 두 개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과 주님이 강조되어서 방법이 나온다는 것은 그 방법 이전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능에 먼저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40년 만에 다시 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권능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언약궤에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부두에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부두 입구에서 들어가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차에 커다란 굉장히 근사한 성경책을 딱 얹어놓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너무 반가운 거예요. 부두 사람들 거칠거든요. 그냥 일하다 보면 마음이 메마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차를 딱 끌고 들어가니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통행증을 드리면서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답이 뭐였을까요? 그게 아니고 성경책이 있으면 교통사고 안 날까봐 얹어놓고 다니는 겁니다. 웃으시죠? 그런데 성경에 똑같은 짓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교통사고를 주실까?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차 뒤에 성경실장.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거로 우리들에게 교통사고 안 나게 보호하게 하자. 누가 했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대가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껏 깨닫는 게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다. 언약궤가 언약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그 의미를 그 속에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언약궤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 무덤도 사라졌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대심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나요?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어떤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심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 본문의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건널 엄두도 나지 않는 넘실대는 강 앞에서 우리가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을 가르셨습니다. 물이 물러가서 쌓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쌓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가 잘 감이 안 가실 텐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진주 성복교 앞에 있는 이 난강의 물이 너무 넘치자마자 그 물을 삼천포까지 물리실 겁니다. 여기서 삼천포까지 한 30km 되거든요. 그것보다 2km를 더 물러가게 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우기,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릴 때 간혹 한 번씩 산사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산사태가 내려오는 물줄기를 막아서 그 밑에 하류들이 전부 물이 며칠 동안 마른다고 합니다. 그 물이 이제 위에서 계속 쌓이다 보면 그렇게 무너진 산들이 뚝 터지듯이 팡 터지겠죠. 그때까지 말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연을 사용했을지언정 그것조차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아멘. 이 말씀이 왜 증거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되어 있나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건넜습니까? 그 마른 땅을 건너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길 옆으로 일렬로 서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강으로 다 뛰어들었겠죠. 최소한 진군할 때마다 3대로 해서 3대, 3대, 3대 이런 식으로 섰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서는 건넜을 겁니다. 그 넓이도 200만이면 상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엄청난 물이 쌓여있던 곳이 물이 물러갔으면 그 땅은요 질퍽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물이 물러갔거든요. 방금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른 땅을 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물만 물린 게 아니라 그 땅의 습기까지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습기를 싹 쓸어서 전부 저기 아담 땅까지 몰아내신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는 하나님은 길을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나 있는 길, 숨겨진 길을 찾는 분이 아니시라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범람하는 문제들,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허풍쟁이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이 없으면요 길이 납니다. 우리가 겨우 순종하고 겨우겨우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지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벽과 물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물 속에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어주신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언약궤가 벌써 그 길을 건너서 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내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장벽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땅에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면 오늘날 그 길을 내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성결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따낼 수 있는 조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어떤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낼 자격이 있습니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자격은 없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성결과 순종과 결심과 거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 베드로 역시 우리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언약궤, 말씀의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그 길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높여가며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세상의 것들을 우리 속에 배제시키고 주님이 구별해놓은 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 성경에서 이것을 거룩이라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순결하고 성결된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야지, 마음을 예쁘게 먹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결하라고 하는 말들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옷을 빤다거나 몸을 씻는다거나 심지어 훨씬 더 그 중대한 일,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 일을 말씀하실 때에는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까지도 끊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도 거룩하려면 그럼 우리도 맨날 씻어야 되고, 맨날 씻으시죠? 맨날 씻어야 되고 빨래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거,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의 깨끗함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그 생각이 지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렇게 바꾼 생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변화된 삶은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으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새로 사랑하라.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성결을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짧은 한 구절인데 이 속에 성결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시작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진 그 지식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바꾸고 그 깨끗하게 바뀐 성결해진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어서 베드로의 말씀대로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대표되는 것은 대유법이 사용되는데요. 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것들을 특정으로 잡아서 그것이 포함되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이 사랑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이 사로잡히고 성결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사랑, 희락, 관계, 헌신, 섬김, 봉사 이게 다 망라된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 덕목 하나로 우리들에게 대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하고 그렇게 담아진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런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성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순차적인 표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그 변화가 우리를 결심하게 만들었을 때에 그 마음의 결단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종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구별됨과 성결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성결함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담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그것을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가 방해를 겪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때로는 또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가진 용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걸음을 딛는 그런 결심이 필요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을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요, 맛있는 음료수 한 잔을 들고 나풀나풀거리는 옷을 입고 열대 강렬한 태양과 휴양지에서 물에 발 담그고 룰루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람하는 물입니다. 거세게 흘러가는 흙탕물입니다. 상류에서부터 쓸어왔던 모든 이물질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나무가지가 흘러가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심지어 미처 물살을 피하지 못했던 짐승이 울며 떠내려가는 것도 보입니다. 거기에 발을 담그라는 것이죠.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때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기억을 더듬어서 40년 전으로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걷어내실 때에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그 바다를 바라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백성이 첫 번째 발을 디딜 때에, 혹은 아니면 모세 네가 먼저 들어가서 그래도 좀 두려움이 있어야 되니까 허리까지 들어온 데까지가 지팡이를 꽂으면 물을 물러나게 해주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는 발을 담그라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의 트라우마, 시험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선배들, 40년 전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른손에 붙잡고 있었지만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아낙 자손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용기 있는 첫 발을 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가나안까지만 오면은 그냥 공짜로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어려운 경우를 겪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결코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볼 것 같다라고 겁을 줍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안을 주기도 합니다. 야, 너 혼자 뭐 그렇게 사냐? 창피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았더니, 따르려고 해봤더니 실패를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아니,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 경험들이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면 또다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마치 인생의 구렁텅이, 수렁텅이 속에 내 자신이 빠져드는 것 같은 공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 길은 물 속에 있습니다. 그물에 발을 담글 때에만 살 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궜습니다.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균형 잡기도 힘든 그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에 물을 담궜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있는 한 곳에 쌓이고, 발을 담그자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미루지 않고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는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곧 이루십니다. 그때가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의 결단을 통해서 역사를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일에 내가 순종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조그마한 순종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천하를 바꿔놓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 없이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진을 하시면 누가 그 전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끝까지 용기를 내시고 쓰러지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의 용기는 근거 없는 만용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용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그런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용기입니다. 그 성결함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은 자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요단강과 같은 장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치명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길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내어주신 길을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앞에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추구하고 담대히 한 걸음을 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적인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결단한 후 찾아오는 모든 위협을 주님 의지하며 당당하게 맞서면 되십니다. 물러서지 말고 용기를 내면 비로소 발을 디디면 흘러나오는 물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고자 하는 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길이 아닌 곳에 바로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땅으로 더욱더 한 걸음 다가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목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먼저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강강 같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절한 시기, 적절한 장소를 주님께서 정하시고 막힌 것이 없이 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성도와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며 살아가지만 범람하는 인생의 요단강을 만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며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결과 거룩을 힘쓰며 순종하는 담대한 용기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